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소망과 그리고 오늘에 대한 삶의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능히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가운데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그 삶과 나그네의 삶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분기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삶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진짜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내 땅, 내 나라, 내 가정, 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동안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와 또 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들을 주도해왔던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끝내게 되고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이 자기들이 사는 삶이었고 여호수아와 현재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자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그 무리들의 경험과 은혜를 가졌던 자들은 다 죽고 새로운 자들이 무대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너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홍해바다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바다를 나왔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들을 흉내내려고 뛰어들었다가 자기들의 길이 아닌 그 길을 향하여 들어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편에 다 구원을 내시고 난 이후에 그 물을 닫아버렸을 때에 그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당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먼저 제사장 무리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너 건너올 때에 그냥 건너오지 말고 그 요단강 아래에 있었던 돌들을 취하여서 그 돌 12개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을 취하여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다 이제 1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4장 21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아이 섬에 유명한 돌이 있죠. 그 거대한 돌의 석상은 오늘날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세워졌으며 이 거대한 돌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특별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왜 있을까? 워낙 거대하니까. 그 돌은 눈에 띄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돌을 가지고 올 때의 그 돌은 큰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란 장소에 12개를 세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건너온 자들이 그 돌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저 돌을 왜 세웁니까? 이게 질문이어야 돼요. 원래 질문은 건너온 자들이 저 돌을 왜 세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당신들이 체험한 이 장소 와서 이 돌들이 어떤 돌입니까? 묻거든 그때 대답해 주라. 지금 말고 나중에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심어주시고 구원을 먼저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자취가 생기고 나면 그 뒤를 보는 자들이 엄마 교회는 왜 다녔어? 아빠 교회는 왜 갔어? 왜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반드시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돌은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 그렇게 쉽게 띄지 않습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운반할 수 있는 돌을 가져다 놓고 모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 날에 누가 묻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고 어렵냐면 오늘의 삶을 내가 여기서 정답을 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결론을 다 내고 이게 바로 그거야 하고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시간의 발자취 속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볼 때 그때서 비로소 아 그게 맞았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워져 가지만 주님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합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신없는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것들을 그냥 잘 가미해서 사람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을 그냥 전하고 끝내는 예배 시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은 시간을 다 하나님께 다 버리시고 허비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삶을 집어넣어준다면 그거는 훌륭한 강사들과 훌륭한 교수들과 박사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바로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고 나중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아버지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돈과 우리나라 돈이 달라요. 중국은 원을 쓰는 10원, 100원이 그들의 거의 전부예요. 10원 몇 점. 우리나라는 보통 1,000원, 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의 10원은 우리에게 1,700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원을 주면 1,7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돈을 쓸 때 내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서 쓰고 있는가.
그들의 가치는 그냥 얼마입니다. 우리가 뭐 버스비 얼마입니다. 이거 얼마입니다. 그냥 우리는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가지면 이건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를 항상 부여해야 돼요. 그날의 환율에 따라 우리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700원을 중국 돈으로 바꿔서 간 사람은 10원 쓸 때마다 1,700원 쓴다고 생각할 것이고 1,800원의 환율로 바꾼 사람은 나는 지금 1,800원을 똑같이 10원을 쓰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각을 합쳐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거. 요단은 강입니다. 그런데 강을 마르게 건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언어상 단어가 맞느냐는 거죠. 강이 말라졌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강을 건너게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이 마르고는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를 정도로 우리는 영원히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길 원한다는 생각이지만 사실 성경은 반대입니다. 마른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물이 말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비가 오던 그 비가 멈추고 가뭄이 오면 땅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다른 많은 단어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아 이게 뭘 의미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쓰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삶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게 바로 그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말씀의 적용인 거예요. 내가 주신 내게 많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적용해 보니까 이게 맞는다더라.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 삶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취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처음에 신앙은 그래야 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하나님께 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신 단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용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능자를 알면 우리 삶을 풀어지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구구단을 외워두면 구구단은 이미 내가 외우는 순간 내 삶 자체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익한 삶이 되는 것처럼 어떤 수학의 공식을 알아두면 그 공식을 내가 열심히 배웠더니 내가 공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을 가지고 풀었더니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풀어져야 세상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져야 바로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19절부터 말씀 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성경 19절을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어디에서? 요단에서 올라와. 요단 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강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 오늘 그들은 그 요단 강 물에서 올라와. 이게 맞는 단어가 돼야 돼요. 근데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열려있으니까 우리가 건너올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그 요단강의 물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많은 길을 건너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우리는 서울 올라갈 거야, 저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서울과 고향이라는 단어에다만 목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서울로 올라가는구나. 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내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강물은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충주에 내려가서 어떤 강을 보시면 그 여러분 거기에 한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충주는 분명히 그 한강으로 갈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야 그 수평적 개념이 정확하시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맞겠지만 충주에 가서 오늘 예배 인도하고 강물을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한강으로 간대요. 우리 한참 내려왔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이게 지금 한강이 맞아요? 네, 이게 한강으로 가는 물이에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우린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고 있는 건 뭐냐면 서울은 높은 곳이고 저 아래는 낮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물을 보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 아랫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본이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지 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물이 내려가면 분명히 서울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구리구리 물은 반드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그 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성경은 항상 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빨대를 꽂아서 예수님 물 좀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갖고 계시는 그 물 좀